오늘부터 하나님의 뜻 시리즈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뜻,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자에게 물으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겁니다. 선교단체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또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부분 말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저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말을 합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작업을 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자, 우리가 놓치지 말을 것은 바로 이 구절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도 있습니다. 나와 내 가정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일까요? 지금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때,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 중에서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다가 감동과 깨달음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지난주일까지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께서는 7가지 천국 비유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제자들을 바로 파송하지 않으셨습니다. 서기관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너희를 향하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때 옛것과 새것, 즉 말씀의 균형, 신약과 구약의 균형 있는 말씀 가운데 건강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여러 가지 뜻들이 말씀에는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나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점검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 첫 번째 말씀으로 구원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즉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절만 쪼개서 보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배경으로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서 이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1절부터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 중에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어떤 일들이 더 있었는지 그것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결론은 다른 말씀과 달리 이렇게 끝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보면 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십니까?
남자 장정만 5천 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하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바로 자기 앞에서 자기가 직접 기적을 체험한 사건입니다. 2만 명이 동시에 자기가 직접 기적을 체험한 사건이라고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서로 떼는데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떼면 뗄수록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12바구니가 남잖아요. 시작보다 더 많이 남는 이 신기한 기적의 사건.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높아질 때 조심하십시오. 남들이 높여질 때 조심하십시오.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멀리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이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시자 배를 타고 거기까지 따라왔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시냐? 그들의 중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들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들을 배불려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 이 땅에서 계속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자신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서 염려를 해결해 주는 그 용도로 예수님을 쫓았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남들보다 배부르고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강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영혼의 구원입니다. 38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목적이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기분대로, 내 방식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 순종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내 뜻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뜻은 다른 말로 내 욕심입니다. 내 뜻이 내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만 내 뜻은 내가 원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린 조심해야 돼요.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며 밀고 나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서 사울을 기억하십시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초대교회를 멸망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가 젊어서부터 헌신을 하죠. 왜 그랬을까? 사울은 왜 스데반을 죽였고 초대교회를 그렇게 초토화시키는 일을 그는 그렇게 기뻐하며 헌신했을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젊어서부터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앞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못돼도 하나님은 잘 되십니다. 사역과 헌신만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한 분들 있죠. 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있죠.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멈춰서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신구약 말씀을 균형 있게 듣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계속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3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어진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은 마지막 날, 심판날까지 살리는 것, 즉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40절에도 또 나오죠. 아버지의 뜻은 결국 이 땅에서 떡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떡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오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뜻은 이 땅의 떡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헌신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경꾼들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은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나 이제는 가족을 불쌍히 여기며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쓰기에 엎드리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정직하게 드리며 헌신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숫자에 비해서 다른 교회보다 재정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생긴 거죠. 우리 교회는 자녀들의 신앙 지도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기도해 주는 부모가 아니라 내 자녀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 참 잘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1시간, 2시간 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는 너무나 쉽게 드리며 이들이 어른과 예배 드려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토록 헌신된 이 성도님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이토록 주님을 향해서 애쓰고 이 교회에서 힘쓰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정말 여러분 이것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 그래요. 쓰임받는 것, 그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는지 이 점검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 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죠. 그것은 구원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는 일, 또 내 자연을 구원하는 일, 우린 그것에 힘쓰고 있죠. 그러나 먼저 나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과 열방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나는 구원받은 자인지, 나는 구원받은 자인지 이 시간 멈춰서서 먼저 분별하고 이것에 정직하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겠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뜻은 먼저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 말씀, 여기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도 사실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구원을 점검할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의 행함의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죠.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보입니다. 믿음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흉내내는지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4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구원받은 자는 죄와 치열하게 싸운 증거와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43절 말씀 보면 네 손이 너로 하여금 범죄케 하거든 그 찍어버리라. 왜? 차라리 내가 장애인이 되어 구원받는 것이 낫지. 이 죄를 끊어내지 않은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죄를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며 끊어내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죄는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습니다. 따라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치열하게 싸운 증거와 흔적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때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예배 첫 시간에 첫 번째 기도가 회개하며 성령 임재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죄와 치열하게 쓰며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애통하며 그렇게 정말 기도하셨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는 어떤 증거와 흔적들이 가득하십니까? 구원받기 위한 흔적들이 가득하세요?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흔적들이 가득하십니까? 혹시 죄 짓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수치당한 증거와 흔적들이 가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일터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실패하고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들, 즉 죄 짓고 말씀에 불순종한 증거와 흔적들은 아닐까요? 지금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죄 짓는 것 끊어내지 않으면, 죄와 치열하게 싸운 증거와 흔적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는 치열하게 끊어내고 싸워야 됩니다.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죄와 싸운 사람은 반드시 그 증거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내 삶에 죄와 싸운 흔적과 그 증거들을 찾아보십시오. 찾을 수 없다면 어쩌면 나는 스스로 구원받았다 생각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입술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입술도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사람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시인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입술 통해서 혹시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 나의 서운한 불평들이 주인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입술에 내 가족, 내 지식, 내 돈이 내 주인이라며 고백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들어보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소리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입술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입술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입술이 가졌는지 아니지 우리 쉽게 분별할 수 있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소리를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가족이 많은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입술을 가지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혼권의 입술로만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과 뜻이 쪼개질 줄 압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말씀 해석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뜻이 뭐죠? 살아있다는 뜻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 결국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라고요. 이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갭니다. 그 쪼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드러나게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서 내 안에 있는 아주 그 깊은 숨겨져 있는 그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힘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거북한 사람이 있는 거고, 말씀 듣고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말씀 듣고 충돌이 일어나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왜? 말씀 때문에,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육을 찔러서 내 안에 깊이 있는 내 안에 그 의도, 나의 생각과 뜻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이 드러나고 나의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괴로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찌르고 쪼개는 겁니다. 말씀은 찌르고 쪼개는 겁니다. 듣기 편한 게 아니라고요. 듣기 편한 것은 말씀으로 깨어진 사람들이 자유할 때 듣기 편하겠죠. 말씀은 찌르고 쪼개는 겁니다. 아프다고요. 힘듭니다.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쪼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 앞에 드러난 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쪼갤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생각은 세상 염려를 말합니다. 여기서 나의 뜻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욕심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세상 염려와 나의 욕심을 말씀으로 쪼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살린다는 것은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쪼개서 찔러서 우리를 살린다고요. 그 말씀 앞에 드러난 나의 생각과 뜻을 쪼갤 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말씀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말씀 시간 늦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쪼개져야 되는데 어떻게 졸고 늦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쪼개십시오. 쪼개지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견뎌내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은 이 결국이라는 이 단어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 말이 나와요. 결국 이런 믿음이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믿음이 뭔데요? 이 앞절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믿음, 이게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 이 같은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확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야. 확실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믿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뭐냐?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통과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주 흔들리십니까? 자주 시험에 든 사람 있죠. 자주 고난당하면 예배가 멈춰지고, 상처 타령하면서 찬양의 입술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시험과 고난과 상처 앞에서 낙심하고 남 탓하고 혈기 부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확실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확실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믿음은 무슨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은 주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부딪히게 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확실한 믿음은 결국, 그 믿음이 결국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받아낸 그 확실한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떠세요? 자꾸 흔들리고 자꾸 넘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믿음, 그것은 결국 우리가 구원받을 그때 나라와 하여금 넘어져서 구원받지 못한 인생으로 끝나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시험에 들다가 흔들릴 때 그때 주님 부르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상처받았다며, 또 고난 때문에 힘들다며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 부르시면요, 구원은 과거의 믿음이 아닙니다. 현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과거에 예수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 많잖아요. 예전에 교회에서 어릴 때 학생회 회장했다, 청년부 회장했다, 구역장 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불같은 시험, 환난, 고난을 결국 통과한 믿음, 그때 변질되지 않은 그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어떻게 가족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자식을 구원하고 이 땅과 이민족, 북한과 열방 땅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떻게 그 수많은 뜻들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냐고요.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았다면 죄와 치열하게 싸운 증거와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구원받았다면 나의 입술은 구원받은 입술입니까? 구원받았다면 나는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과 염려, 나의 뜻과 욕심을 쪼갤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면 내 삶의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당당히 견뎌내며 그것을 맞서 싸우는 확실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른 구원의 여러 가지 뜻들, 하나님의 수많은 뜻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냐고요. 가장 먼저 나의 구원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으려면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뜻.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